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강력한 힘이 평안을 준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 힘이라는 건 늘 전쟁만 부릅니다. 강하면 강해서 전쟁하고요, 약하면 약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거는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을 했냐면 율법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된 자는 그 율법을 늘 옆에 두고 주야로 읽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명령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자기 군대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시달려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시시때때로 전쟁을 하냐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다 잡아서 이제 성공했다 하는 순간에 또 뒤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늘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확실한 승부가 날 정도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싸움이라는 게 상대를 확실히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확실히 이기든지 이래야 이게 다시는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늘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늘 일생 동안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전쟁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한번 이 사태를 볼까요? 블레셋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군대 숫자도 늘 작았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자기들은 전차도 수천 대나 있고 기병도 수만 명이나 있고 보병들도 다 철기군들이에요. 아니 이러면 안 싸우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딱 보면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은 약하고 만만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이상하게 전쟁만 일으키면 자꾸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자기들끼리 막 안에서 막 싸우고 이래서 전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대로만 한번 딱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거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앞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먹자니 안 먹히고 안 먹자니 배고프고 그러면 사람 미치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일어나죠?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한동안 잘 참았어요. 그러다가 또 열이 받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해요.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는지 나라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빡빡 긁어서 다 데려가요. 한번 이번 전쟁 끝내자 이러고.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남자들을 긁어갔냐면 후방이 텅 비어요. 다윗의 군대까지 다 데려가요.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가하거든요. 블레셋 쪽에 서가지고. 그럼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 보이죠. 600명밖에 안 돼요. 아니 몇십만 명의 군대가 그 600명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근데 그 군대까지 다 데려가요.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가 보이죠. 정말 이를 갈면서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영을 차리고 대치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도 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를 보니까 이건 보통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벌벌 떨어요.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일부 예배 때는 못 맞췄어요. 전쟁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예, 안 해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늘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또 있잖아요. 저기 노베에 있는. 그걸 누가 죽였죠? 사울 왕이 몽땅 죽였어. 나라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 제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가서 묻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일 처음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 사무엘 그 제사장이 빨리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비판하고 제사를 안 지내고 가버린 사건을 기억하죠. 그때 이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이 제사장이 떠나가니까 너 아니면 제사장 없냐 이러고 하나님이 버린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가지고 제사를 한 거 기억나죠? 똑같은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당한테 가 물어보지 뭐. 이리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은? 응답 안 했어요? 그럼 무당한테 가지.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면 누구한테 응답받든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든지 전쟁 이기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럼 무당 찾아가죠 뭐. 이러면 무당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 본질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왜 나오냐면요.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죠? 나살되고 궁극의 목적은 납니다. 그러면 꼭 예수가 아니라도 천국 가면 문제 있어요?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본질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니까 어차피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길이면 어때? 이렇게 나온 게 다원주의예요. 제가 확실히 설명하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 정권도 기독교의 적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 못합니다. 그건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독재자는 기독교를 없애지 못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은요,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왜? 그게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인데 너무 뻔뻔스럽게,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게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예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마리아든 예수님이든, 마호메시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 부자 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엔돌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는 무당 하나 찾아냈죠. 그래 그 여자를 찾아가요. 사울 왕이 한때 무당들을 다 죽였으니까 왕이 나타나면 이 여자가 입이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평민복장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요. 가서 그래요. 내가 부리는 영으로 내가 지명하는 사람 불러 올려. 그리고 사울 왕이 알면 나 죽어야 하니까 괜찮다. 내가 사울인데 그래 무서워하지 마. 해봐라 해서 누구를 올리랍니까 하니까 사무엘을 끌어올리래요. 아이디어 좋죠? 사무엘이 무당이 부르면 온대요. 올까요?
오면 무당이 죽어요. 어디서 사무엘을 부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부르던 그 영을, 귀신이에요. 사무엘 아닙니다, 이거. 그 귀신을 막 부르니까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알려줬나 봐요. 당신은 사울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아, 괜찮다. 내 너 안 죽일 테니까. 너 뭘 봤니?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래요. 사무엘이에요? 아니, 겉옷 입은 노인이면 다 사무엘이에요? 굉장히 모호하게 말을 했어요. 원래 무당들이 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사울왕은 사무엘이라고 자기 스스로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귀신인데. 그러니까 이 영이 호통을 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불렀냐 하니까 지금 블레셋이 나를 공격해 왔는데 나 너무 다급하다고,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선지자는 없고 꿈으로도 응답 안 하고, 그래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귀신도 전능하니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왔는데 그 영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귀신들도 사울을 갖고 노는 거예요. 호통을 쳐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 거 네가 모르냐? 왜 그랬냐? 네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으라 했는데 네가 그거 안 했잖아.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귀신들도 이 점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너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붙였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말을 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같이 있을 거야. 죽는단 말이죠.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사울왕이 이기려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지금 귀신을 찾아왔는데 죽는데요. 거기서 그냥 뻗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 성경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와서 좀 많이 헷갈려요.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귀신이 부르는데 올 수 있지 않은데 사무엘 아닙니다. 이 영이. 이건 귀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귀신이 한 말에 모순이 있어요. 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을 했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사무엘이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또 사울왕은 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사울왕이? 모순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게 모순되네? 야 이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바보라서요? 하나님이 바보를 왕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지혜가 사라져요. 계산하는 능력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봐요. 계산 얼마 잘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 생명 이런 궁극적인 것들 앞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얼마나 지혜가 없이 어두워졌냐면 자기가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마다 처음에는 다윗이 피하는 줄 알았는데 몇 번 던지다 보니까 뭘 이 사람이 깨닫냐면 창이 다윗을 피한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깨달았잖아요. 이 사람도 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거. 그럼 죽일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알잖아요. 근데 끝까지 추격해 가요. 왜일까요? 미쳐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분노에. 미치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귀신에게 희롱거리까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말 듣고 또 전쟁하러 나가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알려줬어요. 오늘 직장 나가면 너 죽는다. 이러면 이 직장 나갈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죽는다면 나갈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무당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면,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왜 이 사울 왕은 무당의 말은 이렇게 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는데. 자,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농부를 왕으로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지 않나요? 믿을만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고 무당의 말을 믿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면, 왕까지 바랄 거 없고 그냥 사장님으로 만들어주면 꼿꼿이 믿을 거야,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똑바로 믿겠습니다. 나를 사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자기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그 믿음이라는 게 나오냐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 말을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이 무당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영적으로 속한 곳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무당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말 잘 믿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 뉴스 보다가 오늘의 운세하고 딱 나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오늘의 운세 어떨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유혹되대요. 그 뉴스 보는데 뭐지? 그 누르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눌렀어요. 그건 의지를 발휘해서 안 눌러. 왜? 맞으니까. 엉터리라면 뭐 애들도 안 들어가죠. 맞으니까. 그 맞을 때 거역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나는 빛이야. 나는 빛으로 왔어. 나에게 오는 자는 보게 될 거야. 이 눈먼 소경 같은 우리한테 막 그래서 나한테 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빛이란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빛이란 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면 그건 그 사람 소경이고 보이면 보이는 거죠.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이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소경의 눈을 열어줬어요. 봤지? 나 빛 맞지? 이랬더니 막 논쟁을 하는데 논조가 이래요. 너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어. 이렇게 논쟁 하나 안 되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능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왕까지 만들어주면서 믿으라 했는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당의 말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끌려간다 그래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잖아요. 자, 하나님 떠나면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요. 저 북한에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진짜 살아봤어요. 충성하고 그 신앙을 정말 제대로 믿어봤어요.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어요. 배 하나도 못 채워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떠나면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건지 아니면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그때밖에 결정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는요, 마귀에게 끌려가든지 하나님께 인도받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편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 다윗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신임해가지고 너는 내 뒤에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 호위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블레셋 장군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지금 여기 있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믹마스 전투 때 정말 다 이긴 전쟁을, 이 사람들이 눈에는 왜 뒤집어졌냐면 하나님 때문에 전기 아니고 그때 이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같이 섞여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윗이 히브리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정작 일어나면 저 사람이 우리 뒤통수 쳐가지고 왕을 죽일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단방에 공을 세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있는 한 우리 전쟁 안 하겠다고. 장군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보 그래요. 야,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못 믿는다. 너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집에 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다윗은 정말 난처한 전쟁에 끌려갔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 안 참가했어 하고 집에 오면서 시글락이란 동네로 돌아가요. 거기가 자기네 동네니까. 시글락 돌아오면서 이들은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쁨에 넘쳐서 뛰어나올 거야. 이거 상상하면서 집에 갔는데 다 잡혀간 거예요. 아이들도 다 잡혀가고 아내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끌려가고 마을은 몽땅 불에 타버린 거예요. 누가 한 짓이냐? 아말렉이. 아말렉이 지금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남자란 남자는 다 끌고 갔어.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마을만 들이친 거예요. 텅 비었잖아요, 뒤에는. 그래서 이 시글락만 그렇게 한 게 다른 동네는 돌아다니면서 육축, 재물, 양식 이런 것만 털어갔는데 시글락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립니다. 왜 시글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참하게 아말렉이 짓밟았을까요? 다윗이 공격을 했잖아요. 다윗이, 요거는 다윗이 마을이라는 걸 아니까 정말 참혹하게 짓밟아 놓고 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군대들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10년 동안 추격당하는데 사울왕에게 그거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닌 이유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남자들은 쫓아다녔잖아요. 이 남자들은 알죠. 이 심정이 어떤 건지. 가족이 다 뺏겼을 때 그 참담한 심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울다가 이 사람들이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이게 다윗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군중이 분노하면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희생양을 찾는데 그 다윗한테 간 거예요. 저게 우리를 이스라엘 전쟁에 끌고 나간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쳐버린 군중이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진짜 완전히 다급해졌어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다윗이. 이때 다윗에게 힘이 나와요. 사울 왕과 본질적으로 다른 힘이 이때 다윗에게서 나와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기도?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안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힘이냐? 자, 세상 시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곰이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돈으로 하면 우리 돈은 한 20만 원 한다 합시다. 20만 원 때문에 곰하고 싸울 사람이 이기.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내면에 어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곰 아가리를 벌리고 그 양 꺼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자기 양 물어간다고 달려가서 주먹으로 때려놓고 뺏어오는 거예요. 안에 우리에게 없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힘이에요. 그게 용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사장 보고, 아비아달 제사장 보고 에봇까지 와 그래요. 에봇이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걸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 같지 않은데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 힘이 얼마나 신비한 힘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쫓아가. 반드시 내가 추격해서 잡을 거야. 내가 그 군대를 너한테 붙여줄 거야. 하니까 다시 발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어. 칼을 들어라. 추격하자. 하니까 분노가 희망으로 뒤집힙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군대들이 가자 하고 와 가족 찾으러 가야죠. 막 뛰어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그냥 들판의 강도떼예요. 정착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해적들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냥 달려요. 무턱대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힘으로요? 우리가 볼 땐 정신 나갔죠. 근데 다윗은 말씀 믿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는다 했으니까 정신 나간 거죠. 우리 눈에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빨리 가야 돼. 왜 그러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습성이 이 막 마을을 털어서 이렇게 포로를 잡아오면 이 노예 상인들한테 다 팔아버려요. 이거. 그래서 판 다음에 잡으면 의미가 없어. 가족들 그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갔을 때 누구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팔기 전에 빨리 잡아요. 그 시간이 촉각을 다춥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요.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달려요. 근데 군대는 누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군대는 다윗만 보고 뛰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뛰가는 거예요. 미쳤죠, 다들. 막 근데 얼마나 달렸는지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달리다 200명이 퍼져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뛰어. 내 가족이 죽는다는데도 못 뛰어. 얼마나 혹독하게 달렸는지 보이죠. 막 200명 너네 여기 있어. 그리고 400명이 마저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들판에 한 소년이 푹 엎어져 있는 거예요. 숨만 할다 지금 거의 죽었어 얘는. 그런 소년이 저기 보입니다. 그래 막 뛰가다가 여러분들이 이 군대라면 이 애 때문에 멈출 거예요, 달릴 거예요? 지금 저 앞에서 내 가족이 팔려가는데 애 하나 거의 시체된 애가 누워있는데 멈춰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죠. 미쳤다고 멈춥니까? 내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이건 비판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서요, 거기서. 그래서 저거 데려와. 그래서 군대가 가서 그 애를 데려오니까 보니까 입에다 물도 넣어주고 떡도 넣어주니까 얘가 기운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얘한테 떡 한 덩이 주고 포도송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 애가 거기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했더니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원래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아말렉 사람이 날 여기다 버리고 갔다고. 그런데 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약탈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이야, 딱 다윗이 찾고자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지금 찾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얼굴이 보이죠? 로또를 맞으면 이렇게 기쁘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대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 우리를 그 군대한테 인도에 갈 수 있냐 하니까 이 아이가 우리 주인한테 나를 넘기지만 않으면 내가 인도에 가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길을 찾아요, 여기서. 이 소년은요,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이 소년 못 만나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이 이 길을 발견을 해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발견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가족이, 자기 두 아비가일도 뺏겼거든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아비가일도 뺏겨가지고 지금 촌각을 다투는데,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거든요. 나는 길이다 이랬거든요. 잘 보이죠? 날 따라와라 이랬어요. 그 길이 보이던가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그 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이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고 갔잖아요. 내가 세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그 사랑을 가지고 찾으면 그 길이 보입니다. 한편 아말렉 사람들은 이번 수확이 정말 대단했어요. 텅 빈 지역을 싹쓸이 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약탈을 해가지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다 뻗었어. 근데 새벽에 다윗의 군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냥 산을 갈갈이 찢어놓을 기세로 들이닥쳤겠죠.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다윗의 군대는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말렉은 몇만 명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지가 도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치고 막 싸우는데 하루 종일 싸워요. 하루 종일 싸워서 이기는데 그 전투가 끝나서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 돼요? 뭐가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멋있게 이기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빼앗겼던 아내, 아이들, 재산 그대로 있어. 거기에다가 이들이 약탈해온 거 다 우리 거잖아요. 재산이 구름처럼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까지는 다윗 때려 죽여라 이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래요. 이는 다 다윗의 전리품이야 이러면서 다 돌아와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까 200명이 퍼져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이 200명을 다시 만나니까 네 아내하고 네 재산만 가져가. 나머지는 다 우리 거야 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아말렉에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야. 이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것도 하나님 거, 니들 거 아니야. 똑같이 나눠.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그냥 다윗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이야 우리 왕이야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다윗이 이 아말렉의 유다 족속을 공격해서 뺏은 재산들이잖아요. 그걸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저게 진짜 우리 왕이야. 지금 다윗이 높아져 가는 게 보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지금 높여갑니다. 지금 한편 길보아산에서는 블레셋과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제대로 붙었죠. 블레셋이 수십 년의 일을 갈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본다고 싸웠는데 지진도 안 일어나고 이번에는 우박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안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그래서 신나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영이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다 수많은 마을들이 점령되고 이 사울 왕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군대들이 뛰어오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살을 합니다. 거기서 칼을 앞에 대고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죽어요. 이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이 전투에서. 그리고 이 블레셋 그 군대들이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이 전쟁은 완벽하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치고 그 갑옷을 뺏겨서 그 갑옷은 그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고 신에게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과 이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쳐서 박아서 이렇게 떡 박아놓고 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나라에 애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왕자들의 시체가 걸렸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밤새 달려와서 그 시체를 걷어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고 일주일을 금식해요. 왜 이러는지 알죠?
고마운 게 있거든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왕 될 때 암몬이 쳐들어올 때 사울 왕이 일어나서 보호해 줬잖아요. 그게 고맙다고. 정리할게요. 사울 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환경에서 나오는 겸손이기 때문에 진짜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바로 교만을 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나온 아들을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스보셋이란 말의 뜻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반역한 자예요. 봐요. 하나님께 반역했더니 이 왕은 결국 나날이 미쳐가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있어요. 그는 정말 비참했어요. 계속 추격당했고 사냥감처럼. 그런데 나날이 그는 높아져만 갔죠. 이 두 왕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막 부르짖으면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형통을 주지 않아요. 뭘 줄까요? 십자가를 줍니다. 십자가를 주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용기, 그 힘, 이런 걸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다음에 영원히 십자가 주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겠죠. 십자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도 길지 않아요. 다윗이 10년 걸렸다니까 여러분도 나도 1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왕이 돼야 되니까 10년씩 이렇게 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왕 될 일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년 안에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부와 영광과 생명 다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오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빛나고 아름다운 왕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